오늘은 미약하지만 창대할 수 있다. 미약하지만 창대하는 교회,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욥기서 8장 7절에 우리 잘 아는 말씀대로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개업하거나 어떤 사업을 시작하는 분들에게 꼭 이 말씀으로 시작은 보잘것없고 미미하지만 하나님이 창대케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축복의 말씀으로 이제 개업에 설교도 합니다. 여러분, 살아있다고 하는 건 참 귀한 일입니다. 살아있는 생명체는 반드시 성장합니다. 교회도 살아있는 교회, 말씀이 살아있고 기도가 살아있고 영적으로 살아있는 교회는 반드시 성장하고 부흥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황금교회가 이제 35년 전 이 황금동 그 사거리죠, 저쪽에 그 한 모퉁이에 정말 하나의 적은 겨자씨로 심겨져서 지금까지 성장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안식처로, 영혼의 보금자리로 오늘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품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고 계속 성장으로 오늘 우리 이 지역 사회와 그리고 세계 열방 속에 생명의 빛으로 오가는 다음 세대들에게도 영과 육의 복을 받는 축복의 현장으로 세워갈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역동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고 부흥의 문을 지금 두드릴 때입니다. 세계 경제가 어렵다고 많은 말을 합니다. 언제 경제가 좋다는 말 한 적이 잘 없어요. 힘들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 교회가 선교사 10가정을 파송 후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가정의 협력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 내년에는 교회 설립 36주년 기념으로 지금 현재 우리 이석기 목사님을 팔레스틴으로 파견하려고 파송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계속 교회를 붙드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와 힘으로 복음 전하는 일, 선교하는 일을 감당하게 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계속 건강하게 성장해야만 이 땅과 민족에 대하여, 세계 열방에 대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교회가 힘이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마음은 있지만 하질 못합니다. 이번 오는 주일 오후 예배 시간부터 우리 35주년 기념 부흥성회를 엽니다. 강사 목사님 훌륭한 분입니다. 목회에 성공한 분입니다. 이 귀한 목사님 정해놓고 집회할 때 그냥 연중 행사가 아니라 이번 기회에 내가 은혜 받는 그런 축복의 시간으로 만들어야 할 겁니다. 내가 은혜 받아서 오늘 우리 황금교회 내가 축복의 불씨가 되고 부흥의 불씨가 되도록 우리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성경 1절부터 계속 읽어야 되는 부분입니다만은 오늘 내용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역사, 가나안 정복의 역사의 배경을 보면서 부흥에, 다시 말해 창대하게 되는 두 가지 이유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가 되는 데 있는 일입니다. 하나 되는 일입니다. 오늘 그냥 우연히 잘 되고 우연히 부흥하고 미미한 데서 창대케 되는 일이 시간이 지나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창대한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광야 생활 40년 얼마나 지쳤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도 없고 정말 메마른 광야 땅을 40년 걸어가면서 저들이 정말 이제 여리고성을 앞둔 그런 요단강 동편에 도착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너무 작은 모습입니다. 그들에게는 전쟁할 무기도 없고 전쟁할 만한 훌륭한 군대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작은 이스라엘이, 미미하고 보잘것없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 강대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했다고 하는 놀라운 사건을 오늘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작은 겨자씨 같은 그 민족이 제대로 훈련되지 않은 오합지졸 같은 그런 백성들의 모임이었지만, 가나안 7족속을 먹어치우고 그 땅을 점령하는 그런 생명력, 그 원동력이 어디서 나온 것이냐 이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잘것없지만은 그들 전체가 하나가 됐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데 제사장에서부터 군대와 백성에 이르기까지 온 이스라엘 민족이 한 덩어리가 된 겁니다. 무엇하는 일에? 하나님 말씀이 선언될 때, 선포될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일에 한 덩어리가 되었다.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저들은 전쟁을 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 그랬죠? 먼저 제사장이 먼저 앞서고 군대가 가고 백성이 따라가면서 성 주위를, 그 큰 성 여리고를 매일 한 바퀴씩 돌고, 이래 되는 날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아라. 제사장이 큰 소리를 내면 같이 소리를 내라. 그때 7바퀴 도는 그날에 여리고성이 무너지리라. 하나님의 작전 명령입니다. 이스라엘 군대의 작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내린 작전 명령입니다. 그 말씀 듣고 순종하는 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가 된 거예요. 그대로 순종했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진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6장 6절에서 7절, 하나님은 오늘 여리고 함락하기 전에, 여리고를 함락시키기 전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작전 설명하는 내용이죠. 언약궤를 앞세우고 전체가 하나님 말씀 듣는 일에 한 덩어리가 된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요 일이 있기 전에, 요 상황이 있기 전에 민수기 32장 6절에 보면 이스라엘 12지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12지파예요. 그 12지파가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을 앞두고 있는데, 요단 동편에서,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요단을 건너야 돼요. 요단을 건너서 여리고를 치고 무너뜨려야 되는 이런 어떤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그런데 이 요단 동편에 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 2지파, 르벤 지파와 갓 지파라고 하는 2지파가, 우리는 그만 이 동쪽에서 요단을 안 건너고 여기 머물겠습니다, 그랬다고요. 전쟁 치료 이런 거 복잡하니까 싫습니다고만 여기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화가 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가 갓 자손과 르벤 자손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여기 안주하려고 하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자, 여러분, 여기 이탈합니다. 12지파 중에 2지파가 자기들의 욕심과 자기들의 안일무사한 그런 어떤 이기적인 처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 모세가 책망을 했습니다. 어떻게 너희가 하나님이 주시려고 약속한 땅을 못 들어가게 너희가 방해하느냐. 그렇게 강렬하게 꾸짖었습니다. 하나에서 이탈하는 걸 막았습니다. 그때에 그 2지파가 즉시 돌이켜 우리가 가나안 정복하는데 앞장 선봉에 서겠습니다, 다짐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기적인 개인 행동은 전체의 공동체 전체를 병들게 하고 망가뜨리는 위협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난공불락의 아성이라고 불려지는 이 여리고성 아닙니까? 도저히 이스라엘 군대로는 그 근처도 못 갈 그런 이 여리고성이었지만은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 공동체가 하나가 될 때 하나님 말씀 성을 한 바퀴 돌고 매일 한 바퀴 돌고 이래 되는 날 7바퀴 돌아라고 하는 어처구니 없는 작전 명령에 하나님 말씀인 줄 알고 아멘하고 순종했더니 그 여리고성이 무너졌다 아닙니까? 기적이 딴 데 있는 게 아닙니다. 기적은 말씀을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한 가지는 또 한 가지는 뭐냐? 창대와 부흥, 창대한 부흥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한 사람의 헌신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전체가 하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체 안에 있는 나 하나가 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화목과 교회 일치는 나 한 사람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은 전체 안에 있는 나 한 사람의 책임과 위치를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전체 안에 있는 내 개인의 존재를 잘못 알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 사람이 있는데 나 하나쯤이야 어떻겠느냐? 오늘 한 주일 빠지면 어떻겠느냐? 내가 그 기도하는 자리에 빠져도, 내가 뭐 새벽 기도 오늘 아침 하루 안 가도, 보통 전체 안에서 나를 볼 때 나 하나를 별거 아닌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교회 공동체나 모든 사회 집단이 하나가 모여서 전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 이 개인 나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 경우가 그렇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 말씀 듣는 일에 하나가 될 때 여리고성도 무너뜨리고 요단강도 건너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너무 안일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개인주의, 자기 욕심이 일어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나 하나의 어떤 행복한 삶 때문에 은을 몰래 감추고 그 여리고성에서 탈취한 그 노획물 가운데 옷을 몇 벌 감추고 내일을 위한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그런 못된 짓 한 아간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전체 안에 아간 한 사람의 이기주의적인 욕심 때문에 아이성 전투에서, 이 아이성은 조그마한 성이에요. 그런데 그 아이성 전투에서 비참하게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흡하고 미미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광야에 시달린 그런 힘든 그런 가운데서 저들이 아무 힘이 없었지만 여리고의 그 철벽성을 무너뜨렸잖아요. 하나님 말씀 순종의 한 덩어리 될 때에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 전체 안에 한 사람의 이기주의, 아간 때문에 아이성을 점령하려다가 그 전투에서 비참하게 패배하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패배의 고통을 맛보아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가 다수의 사람에 의해 움직인다는 것 같이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믿음의 사람 한두 사람의 영향력이 큽니다. 나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나 한 사람 때문에 우리 가정이 잘 될 수도 있고 못 될 수도 있어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굉장히 가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내 존재의 가치를 절대 부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 하나 좀 빠져나가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전체를 만들어가고 세워가는 중요한 한 부분이 되는 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갈렙이 나옵니다. 갈렙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 그 민족 공동체를 위해서 자신을 헌신한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전체의 집단을 위해 자신을 내려놓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도 교회의 창대한 부흥도 너를 생각하는 헌신의 한 사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교회 설립 35주년을 맞으면서 새로운 부흥을 일으킬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이 교회를 세워가고 이 교회를 은혜롭게 만들어가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갈렙이 될 때, 내가 갈렙같이 내 이권과 내 기득권과 내 어떤 행복, 내 어떤 유익을 내려놓는 헌신된 한 사람 갈렙이 될 때 우리 교회는 함께 전체가 은혜롭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 주여 내가 우리 교회의 갈렙이 되게 하옵소서. 이번 성회를 통해서 갈렙이 되는 훈련이 되고 갈렙으로 세워지는 헌신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갈렙이 어떤 사람이냐? 여호수아 14장 12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이 땅에서 쫓아내리이다. 이 굉장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갈렙은 어떤 형편이냐? 갈렙은요, 원래 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40년 전에 출애굽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미리 정탐꾼을 보낼 때에 그 10사람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미리 가서 그 정탐을 할 때 이 여리고성과 아낙 자손들에 대해서 잘 보았습니다. 아낙 자손들은 키가 장대하고 전부 장수감이에요. 그리고 전쟁에 능하고 그 여리고성이 얼마나 철벽같이 쌓여 강하게 세워져 있는 그런 성인 것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다른 지역은 다 정복했는데 전에 40년 전에 보았던 그 헤브론 산지, 아낙 자손들이 머물러 있는 그 산지는 정복을 못했어요. 왜? 굉장히 요새예요. 그 아낙 자손들이 전쟁에 능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다른 데는 다 평정을 했는데 헤브론 산지만 남겨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지파들이 거기 갈 사람이 없어요. 전쟁의 위험, 지금 그 헤브론 땅을 점령하려면 피를 흘려야 되고 전쟁을 치러야 되고, 그런 상황에서 오늘 이 갈렙이 하는 말이 그 헤브론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땅을 점령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쉬운 이야기 같죠? 이 갈렙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요, 갈렙은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한 이후에는 제비를 뽑게 되어 있어요. 12지파가 제비를 뽑아서 자기들이 좋은 땅을 먼저 이 분할한 걸 자기들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갈렙은 제비를 뽑지 않고도 좋은 땅을 먼저 취할 수 있는 기득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기득권을 내려놓습니다. 좋은 것을 취할 수 있는 기득권을 내려놓고 하는 말이 내가 헤브론 산지로 가겠습니다. 내가 피를 흘리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먼저 총대를 매겠습니다. 헤브론 산지를 주십시오. 오늘 이 갈렙은 뭡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의 안정과 평안을 위해서, 그 행복을 위해서 내가 헤브론으로 나가겠습니다. 그 헤브론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이 말은 뭡니까? 내가 십자가 지고 가겠습니다. 내가 우리 민족의 평안과 안정을 위해서 내가 먼저 총대 메고 나갑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황금교회를 위해서, 이 교회의 부흥과 이 교회의 발전을 위해서, 복음 전도를 위해, 선교를 위해서 주여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겠습니다. 헤브론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는 이런 갈렙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내 하나가 희생해서 다른 지파 모두가 잘 될 수 있다면, 내 하나가 희생되네 우리 가족들이 다 행복해질 수 있다면, 이런 헌신의 믿음 갈렙에게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가 창대한 생명력을 일으키려면 총대 매는 헌신자가 필요합니다.
서로 앞서지 않으려고 그래요. 아이고, 아무개 장로님 잘하지 않습니까? 아무개 안수 집사님 잘하지 않습니까? 기도라 그러면 아무개 권사님 있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기도의 자리, 내가 서야 될 자리가 있어요. 예. 교회가 창대한 생명력을 일으키려면 새벽을 깨우는 나 한 사람, 정말 새벽 기도 지켜야 될 그 자리, 내가 지켜야 될 그 자리, 오병이어를 드릴 수 있는 나 한 사람, 전도지 들고 복음 전하는 나 하나의 헌신이 얼마나 소중한가. 이 헌신들이 모여서 교회 부흥을 일으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앞장서 총 떼매는 헌신의 사람 갈렙 한 사람 때문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본문 여호수아 14장 15절에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이렇게 죽을 각오하고 자기의 모든 기득권과 자기의 이권을 내려놓는, 너를 생각할 줄 알고 전체의 행복을 먼저 생각하는 갈렙의 헌신 때문에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이 말은 평화로웠다 이 말입니다. 평화가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 가정의 참된 평화와 우리 교회 안에 참된 평화가 어떤 일을 통해 오느냐? 나 한 사람의 헌신입니다. 갈렙같이 내 모든 걸, 내 모든 유익과 내 행복을 먼저 내려놓고 희생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 통해서 그 가정과 그 교회가 평화롭게 되는 거예요. 갈렙은 그 삶과 삶 전부와 그의 특권까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 드리는 그 한 개인의 책임과 사명적 결단을 했던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 확장, 교회 부흥은 나 개인적인 존재, 다시 말해 내 개인의 존재적 책임과 가치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앞장서 헌신, 나 하나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나 하나쯤 빠지면 어때? 아닙니다. 그런 이기심은 교회 공동체뿐 아니라 사회 공동체를 병들게 합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황금의 가족 여러분, 35달 된 우리 황금교회는 목적이 있고 비전이 있습니다. 사람 살리는 비전과 꿈을 가지고 이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어린아이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화목하는 능력으로 너와 내가 하나 되는 일치 운동을 위해 우리 함께 달려가고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또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이 공동체 안에 있는 나라고 하는 존재의 가치, 나 한 사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치를 알고 내가 그 한 사람, 내가 해야 될 그 자리, 기도할 자리, 내가 해야 될 그 순종의 자리, 내가 섬겨야 될 봉사의 자리, 그 자리를 지켜 우리 전체를 행복하게 만드는 그런 헌신의 운동이 또 일어나야 될 줄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립 35주년을 기념하면서 나 한 사람이 오늘의 갈렙이 되겠습니다. 그럴 때 미약하지만 창대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이 지역과 세계 열방을 살리는 교회 되도록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황금교회를 담임하는 박무용 목사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인 선교의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입니다. 함께 모여 예배할 뿐 아니라 탁구, 축구, 색소폰 교실 등을 열어 지역 사회를 섬기고 이웃을 봉사하는 열린 공동체입니다. 아울러 성도 서로가 함께하며 사랑을 나누고 교제하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입니다. 감사합니다.